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는 왜 예민할까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예민함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예민한 게 나쁜 걸까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과 좀 이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좀 더 해결 중심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예민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예민한 사람은 사실은 그 태생적으로 어떤 기질이 다르다고 해요. 이런 공간을 이해하는 거라든지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 또 감각 체계 자체가 뇌에서 인지하는 시스템이 그냥 보통 사람보다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거죠. 타고난 능력이 되고자 그런 이제 예민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볼펜 끝으로 자기 손을 이렇게 눌렀다고 해봐요. 그럼 이 정도 느끼는데 나는 좀 더 이걸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추위와 더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너무 춥고, 그렇죠? 그런 통 감각, 온도 감각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우리 뇌에 전달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다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한 예민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몇 가지 제가 준비를 좀 했어요. 자, 예민함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7개 이상이면 매우 예민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한 사소한 말에도 쉽게 화가 난다. 또 두 번째,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답답하다. 세 번째, 층간소음에 민감하다. 네 번째, 밤에 잠이 오지 않아 힘들어한다. 끔찍한 영화나 TV를 보지 못한다. 너무 이게 감각이 다 들어오는 거죠. 또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너무 쉽사리 거기에 몰입을 해서 눈물을 많이 흘린다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한다든지, 싫은 소리를 못하고 신경이 쓰인다든지, 먼 미래의 일까지 미리 앞서서 걱정하는 것, 또 큰 병이 있지 않을까 늘 불안해하는 것, 해당 안 되는 게 없나요? 또 사람들에게 소심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또 문단속, 가스불, 지각, 확인 너무 여러 차례 하는 분들이 있죠. 또 운전할 때 사고 나면 어떡하지? 너무 지나치게 깜짝깜짝 놀라면서 걱정하는 분들. 또 항상 긴장 속에 사는 것 같다. 막 어깨 아프고 목 뭉쳐있고 하는 분들 있죠.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설사나 변비에 시달린다. 밤에 무서워서 TV를 켜거나 혼자 못 있고 불을 켜고 잔다.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 긴장하면 호흡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또 감정 기복이 심하다. 쉽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된다. 사실 대부분 불필요한 걱정이긴 한데요. 또 여러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피한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 시험이나 발표에서 평소보다 늘 실수를 많이 한다. 실제 가지고 있던 그 능력보다 더 발휘를 못하는 친구들 꽤 있습니다. 또 권위적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또 학교 선생님들 같이 있는 거 불편한 분들 있죠.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가족이 늦게 들어오면 사고 난 것 같아 불안하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요즘 사실 이 문제로 상담 오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바람인지 아닌지를 구분짓는 게 제 몫이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예민한 건지, 과도한 걱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정신과 의사의 몫이죠. 이런 거에서 7개 이상 해당되면 이제 예민한 삶, 매우 예민한 삶이라는 거죠. 제가 마주하는 분들은 사실 예민하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거 보는 분들도 저 내 얘기인데 하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자신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민한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라는 게요, 우리 그냥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갈 수 있죠.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하늘에 날르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겠다는데, 생각이 지나가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렇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 있다. 뭐냐면 내 생각, 믿음, 행동을 다 좌지우지할 정도로 둥지를 딱 트는 거 있죠. 그거는 막을 수 있다. 그 걱정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머리 위에서 딱 둥지를 틀고 너 그거 이상하니까 확인해봐
하루 종일 그걸 전전긍긍하고 전화를 해본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하는 행동의 변화, 생활의 변화까지 온다면 그것은 이미 둥지를 튼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둥지를 트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하면요. 여기는 예민한 분들은 환기를 하셔야 돼요. 환기라는 거는 이런 거겠죠? 저도 늘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날은 반드시 밖으로 많이 가요. 환기가 필요하다. 예민한 분들은 공기부터 느껴요. 여기 분위기가 공기가 이상한데? 그 다음에 앉는 자리, 위치에 따라서도 예민한 분들은 오늘의 기분 상태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속속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에너지 상태를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좀 자리를 바꿔 앉는다든지, 그쵸? 또 정 내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것. 저도 출근할 때 항상 출근할 때 창문을 열어놓고 출근해요. 공기를 환기시키자.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자연과 마주하는 것. 좀 걷기 하세요? 우리가 걷기가 좋다는 걸 아마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진료실에서 걷기를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인데 나 약만 먹기 싫어요. 약 말고 딴 거 없어요. 그러면 걷기를 하세요. 그러면 다들 그래요. 그거 뭐 도움이 얼마나 될 건가. 근데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건 거거든요. 우리가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면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걷기예요. 근데 환자분들 못 하세요. 왜? 내가 몸을 일으켜 세워서 나가서 걷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게 그렇게 정신뿐만 아니라 전신을 지배하는 전신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력도 떨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근력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천사처럼 누가 도와줘야 돼요. 같이 나가자고 끌어내고 같이 엄마랑 걷자 이렇게 끌어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심한 분들은 그것도 오히려 부작용이 심해요. 서로 간에 갈등이 되고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한다 하고 너는 엄마의 노력을 무시한다고 하면서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이미 이렇게 나빠지기 전에 미리미리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예민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것이 나쁜 걸까가 되지 않으려면, 예민함이 나쁜 걸까가 되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환기하기, 밖으로 외부 활동하는 것, 걷는 것, 그다음에 생활의 리듬을 지키는 것. 예를 들어서 3일만 잠을 못 자도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배고프거나 피곤하면 우리가 예민해진다고 그랬죠? 그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내 몸을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내 몸 상태에서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캐치하는 것도 마음 챙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피곤하다면 좀 낮잠을 1시간 잔다든지, 그렇죠? 답답하다면 호흡을 좀 한다든지. 그래서 나의 호흡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식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가 호흡 훈련이에요. 우리가 자율신경계, 맥박수 이런 것들은 개인이 조절할 수가 없어요. 식은땀 나는 거 조절 못하죠. 설산하고 변비 있는 거 스스로 조절 못해요. 그것이 모두 다 자율신경계의 영향인데 내가 오로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횡격막입니다. 그래서 횡격막에 있는 자율신경계는 내가 의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호흡이에요. 그래서 정신과나 어떤 그런 명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호흡법이에요. 근데 제가 크리스찬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요가나 뭐 이런 어떤 수행 같은 데서 호흡을 강조하다 보니까 크리스찬 분들이 그걸 약간 터부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예전에 그 수련회에서 명상과 호흡을 이제 강의하고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안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걸 왜 안 따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요가 수행해서 하는 거라서 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저는 요가나 이런 것들이 스피릿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것을 너무 깊이 묵상하거나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어떤 내가 간단하게 내가 인간으로서 내 호흡근을 훈련하고 내 몸의 근육을 훈련하는 것 정도는 저는 크리스찬일수록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몸의 주인은 나고 내 몸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몸을 가꾸고 관리하는 거에 책임은 누구예요? 청지기 사명을 갖고 있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 몸을 돌보는 거에 크리스찬들은 너무 영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면 안 되겠다. 결국 예민함을 느끼는 장기는 신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저는 기도와 명상이 예민함에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말했죠? 걱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민한 분들이. 걱정은 기도와 명상이 필요한데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 빗나간 생각들을 항상 조율해야 돼요. 항상. 아, 맞아. 들꽃도 피는데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는데 내가 왜 이리 걱정이 많지? 항상 말씀에 견주어서 조율을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인지행동치료의 핵심이에요. 정신과에서도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각,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내가 오늘 자꾸 이런 걱정이 드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생각인가?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밑받침하는 굉장히 불충분한 증거들을 막 갖다 대요, 우리가. 요즘에 우리 딸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걱정을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에서 비합리적인 생각을 바로잡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뭘 할 수 있죠? 매일매일 큐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에 내 생각이 어긋나 있는 것, 벗어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잡아내고 그 생각과 말씀을, 생각과 그 잘못된 그런 감정을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르게 바로잡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좀 콰이어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능하게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인지행동 치료를 매일매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저는 이제 서울의 둘레길 걷기를 많이 합니다. 남산도 걷고, 강북에 있는 도성들도 걷고, 그걸 하는 또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면, 서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 저 많은 건물에 나는 정말 이렇게 작은 존재구나. 그렇다면 내가 겪은 그 일도 사실은 누구나 겪는 정말 작은 일 하나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저렇게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 일을 신경 안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겪는 일은 누구나 또 겪는 일이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만 하는가? 근데 저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그렇게 늘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모든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남들이 겪지 않는 고통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왜 난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힘들어요가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전쟁이 비껴나갈 수 없듯이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더 우리는 무기가 있잖아요. 무기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좀 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런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참 상담 오시면서 그런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내 이 힘듦이 너무 괴로우니까 정말 신앙까지도 등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데 참 좋은 거는 우울증이 회복되고 일상의 리듬이 회복되고 내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 신앙이 정말 예전보다 더 깊어져요. 그래서 저는 오시는 분한테 꼭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우울증 치유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리둥절하세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본인들의 고백이 되세요. 결국은 나에게 준 이 시련과 이 아픔과 이 결핍과 이 외로움과 이 공허함이 결국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도구였구나. 과정이었구나. 내가 기적처럼 정말 원장님을 찾아왔지만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제가 가장 큰 보람을 또 느끼죠. 여러분 지금 우울하고 혹시 내가 예민해서 힘들고 어제 한 말로 상처받고 정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으시다면 제가 오늘 하신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한마디로 해결하지 못한 감정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저랑 이렇게 상담하시고 나서 엄마와의 관계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공허하다는 걸 깨달은 분이 계셨어요. 자기는 엄마하고 화해할 준비가 돼 있으시대. 그러면서 나는 가서 엄마를 오늘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 붙잡고 말렸어요. 왜? 엄마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나는 상담을 통해서 깨닫고 나는 엄청나게 프로세스를 많이 하고 엄청난 묵상을 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야죠. 엄마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가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야기를 하고 엄마가 동감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섣부른 기대가 되고 상처에 제2의 상처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준비해라.
그렇다면은 감정 클리어 리스트를 작성해라. 너가 이것을 엄마하고 당장 해결하고 싶고 감정을 클리어하고 싶지만 우선은 적고 기다려라. 엄마가 준비될 때까지.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도 준비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내가 바뀌면 엄마의 반응도 바뀝니다. 저도 참 여러 번 강의에서도 설명했지만 엄마의 이슈가 많았죠. 그래서 엄마에게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들 역할을 하면서 엄마를 여행에 모시고 가요. 그러면 꼭 여행 끝난 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엄마에게 허심탄회하게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본전도 못 겪는 본전도 못 건지는 경우,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다시는 여행 가나 봐라. 그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는 조금 더 어른이 돼서 감정의 클리어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안 바뀌실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엄마에게 감사함과 지금까지 엄마하고 동행한 그 시간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이 시간들을 계속 갖겠다. 엄마의 저런 부분들은 그냥 엄마다. 그냥 그분이 이렇다. 개별성이다. 엄마의 자라온 백그라운드와 그분의 성장 배경, 지내온 생각, 아버지에게 당한 부분, 여러 가지 그 한 여성을 잃었을 때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저런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감정 리스트, 클리어 리스트인데요.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점의 발화 시점이 무엇인가? 엄마한테 상처받았던 상황이 어떤 거였나? 그걸 적어봐요. 아, 해봤자 소용없구나. 엄마 심한 말 정말 많이 하셨어요. 뭐 그런 것도 다 적어보고.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언제였던가. 그 인지한 것. 이러면 커다란 그림에서 퍼즐처럼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심리치료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심리치료를 경험하면 전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시간적이거나 마음의 여유나 경제적으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꼭 권합니다. 큐티 하시다가도 좀 적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나는 상황이 있었다면 적어봄으로써 객관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게 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강의 어떠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그냥 강의로만 들으면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꼭 환기할 것, 적어볼 것, 이 두 가지만 지키신다면 조금은 다른 예민함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또 2부에서 코치님과 함께 사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들을 참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정진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삶을 코칭하는 정진 코치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아프신 아버지와 떨어져 살고 폭력성 있는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오빠도 건강이 안 좋고요. 이런 가정 환경 탓인지 우울증이 가끔씩 저를 괴롭힙니다. 우울증이 오면 1, 2년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백수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20대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삶의 변화도 오고 나름 잘 헤쳐가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는데 한 번씩 우울증에 무너져 내릴 때마다 힘듭니다. 조금 나아져서 생활을 하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감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백수처럼 지내게 되는 일이 30대에 2번 왔어요. 이 때문에 중요한 때를 많이 놓쳤습니다. 취업도 늦어지고 연애와 결혼의 타이밍도 놓치고요. 이제 30대 후반이 되어서 재취업, 결혼 등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운둔에 있기만 하네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원장님 참 마음 아픈 사연인데요. 원장님 이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마음 아픈 사연이지만 굉장히 흔한 사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요즘도 폭력이 있는 가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크리스찬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중에 과연 폭력이 있는 집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신앙과
별개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하나는 그런 폭력을 답습해서 나도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폭력이라 그러면 정말 뭐 직접 때리고 뭐 뉴스에만 나야 폭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 목격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던지는 거를 아이들이 목격을 한다든지 엄마에게 화를 내는 것을 아이들이 목격하는 것도 나에게 직접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지 않았더라도 그것 자체도 폭력에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나도 폭력을 답습하는 것, 또 하나는 나는 무기력해지는 것. 그 무기력해지는 것은 폭력이 결국은 내 안으로 향하는 경우예요. 이런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무슨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나는 희망이 없다. 이런 무기력의 이제 최고봉이 자살인 거죠. 그만큼 이제 자기에게 해로운 행동들을 하게 돼요.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 도전하기도 싫고 네. 이런 청년들이 요즘 사실 30대 넘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성인 자녀와 사는 법을 좀 강의해달라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이분이 가정 탓 때문에 이런 거지만 모든 불우한 가정을 가진 분들이 다 또 우울증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 생각도 조금 많이 바꾸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정관념으로 내가 상처받았던 것만 자꾸 되뇌이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거든요. 나는 남이 정해준 원칙, 남이 정해놓은 어떤 그 원칙에서 나는 그걸 튕겨내겠다. 그 상처를. 그런 식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분들도 계신데 자꾸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자기 연민에 빠져. 나는 이래서 힘들어. 나는 이래서 힘들어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 그 상태에서 스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어렵지만 저도 많이 실천하고 환자분들도 많이 권해요. 나에게 상처 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이후의 일들은 또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만 그럴수록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상황은 똑같아요. 그 사람 절대 안 바뀌죠.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 뿅 바뀌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똑같아요. 하지만 내가 그분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상처나 예민함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이런 분들 코칭하실 기회가 많이 있죠? 네, 정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분 사연을 들으면서 또 제 옛 생각도 나기도 하고요. 저도 지금은 이렇게 잘 모르시지만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아픈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해결했던 방법, 이분을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감정 리스트, 감정 클리어 리스트를 조금 다른 방식인데 감정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느껴지는 감정을 다 적어보는 것. 그런데 그걸 좀 숨기지 않고, 그리고 혹시 누가 볼까봐 좀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쓰고 이렇게 없애도 되니까 다 써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을 이렇게 다 느끼고 이 감정을 느끼는 나를 사랑하고 용납한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를 또 싫어해요. 그래서 또 슬프고 또 그렇죠. 억울하고. 크리스찬은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렇다니 한심하다. 맞습니다. 이게 더 추가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을 보면 그 시편에 정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해 보일 정도로 막 자기의 분노를 표현하고 갑자기 주님을 마지막에 찬양하고. 그러니까 감정 얘기할 때 막 쓰다가 막 슬프다가 또 쓰다가 또 배고프면 또 배고프다 뭐 이런 것도 쓰고. 그래서 다 적어보면 정말 한 20일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 얘기 때 다 적어보면 그래도 조금 숨을 쉴 만하다. 뭐 이런 날이 또 오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2번째는 이제 또 너무 아프고 힘들면 또 써지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2번째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 소문이 안 날 수 있고 이거 얘기했을 때 뭔가 뭐라고 할 사람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한 사람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정말 깊은 뭐 A급이 아니더라도 한 B급, C급 얘기라도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전문가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은 이제 마음이 아픈 건데 여러분 사실 몸이 아프면 조금 아프면 그냥 집에 쉬면 되지만 막 피가 나고 막 그러면 응급실에 가잖아요. 사실 이분은 많이 아프신 거거든요. 그렇죠. 응급실이 필요한 분이죠. 응급실이고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렇게 혼자서 지금 그걸 감당하고 계시니까 더 심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칭도 받고 전 심리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뭐 제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저를 이렇게 관리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전문가가 상담받는 거가 윤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전문가를 못 찾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신앙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힐링과 그 치유의 변화는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일단 몸이 말을 안 들으면 그 부분은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미. 그 부분은 또 의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우리 좋은 약들도 또 전 다 하나님 그보다 훨씬 큰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약 같은 거는 먹지 마라 이럴 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도움을 받는 것이 맞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병원에 오신다면 확실히 그 지금 2년 이상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을 진단할 때 2주 이상이에요. 아까 정확하게 보셨죠? 너무 응급 상황이다. 누군가가 끌어내서 가족들이나 병원에 오는 것을 권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렇다면 보호자분이라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또 상의해 본다면 좋겠죠. 그럼 두 번째 사연은 어떤 걸까요? 두 번째 사연도 조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때론 소용없고 귀찮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에 대한 배려가 없거나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와요.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도 회피하고 누군가 만나도 6개월을 넘기지 못해요. 엄마와 살고 있지만 하루 한마디도 안 할 때도 많아요. 엄마의 무시와 폭언이 싫어서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참 인간관계가 어렵고 또 귀찮게 느껴지는 이분께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신앙이 아무리 좋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도 그 상처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왜 우리가 뭔가를 만졌을 때 뜨거 하면 손이 디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는 사실 신앙과 어떤 인격적으로 성숙해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그런데 이제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신앙인이 왜 그래? 크리스찬이면 아프지 말아야지. 근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있고 저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유가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우리 낮은 위치에서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다. 모든 감정과 아픔과 배신당함과 상처를 다 느끼셨던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윗처럼 그것을 하소연하고 호소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감정이 환기되는 거죠. 감정이 환기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지는 분들의 또 대표적인 거는 상처가 폭언과 무시를 계속 당하면요 뇌에서 우리가 뇌에서 망치로 뇌를 맞는 듯한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냥 어디 가서 머리를 맞고 교통사고가 나야만 외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외상이 주는 그 후유증이 엄청난 거죠. 계속 관계를 맺을 때도 사람들을 사귈 때에도 그것 말이 떠오른다든지 특히 아주 밑바닥의 자존감, 자존감의 부분부터 너는 그것을 누릴 만한 사람이 못 돼라는 가치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유를 받았던 거는 기도하는 도중에 너는 참 소중하다.
넌 소중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일 때는 정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정말 그 안에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쓴뿌리가 정말 끌어올라오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내가 그것이 단번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그 이후에도 나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고 또 상처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인격체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정말 매일매일 대면한다면 정말 욥이 하나님을 마주쳤을 때 그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인카운트라고 그러죠. 그 만남을 매일매일 경험한다면 아 이런 것들을 내가 털어버릴 수 있겠다. 정말 그 상처 입은 사람을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겠다. 내가 폭언을 한 우리 엄마를 위해서도 기도를 할 수 있겠다. 아, 그런 경험을 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특별히 정말 가족이 어려운 게 이렇게 가족이 일방적으로 막 잘못만 해서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또 정말 노력해 주시고 희생해 주셨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심리적인 또 폭력을 가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화도 나지만 또 사랑도 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꼭 저는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물리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고 심리적인 폭력도 폭력일 수 있다. 그래서 먼저는 좀 일단은 거기서 그냥 버티고 있으면 너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이 폭력에서 내가 좀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지, 좀 거리를 둘 수 있을지. 원장님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 거리. 근데 그게 가족 간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살고 늘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그래서는 안 되는 심리적 거리가 있는데 자꾸 거기를 침해하고 선을 넘고 그러니까 그 지속적으로 당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라우마의 경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자기 스스로를 좀 보호하고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을 좀 전략 혹은 방법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때로는 또 물리적인 거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독립을 하거나 그죠? 맞습니다. 예. 학교를 가거나 이제 뭐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처를 받고 나서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에 그냥 상처를 받지 않기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는 다른 입장이다. 그 사람은 자기가 상처 준 줄도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불쌍히. 그리고 부모님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 공경해라 공경하라 하잖아요. 너가 감히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너는 패륜하다 이러잖아요. 근데 부모도 자식을 노하게 하면 안 돼요. 그 우리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자식들은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는 그냥 얘기를 안 해요. 부모들은 자식을 노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얘기들인 거죠. 화나게 만들고 상처 주고 그런 사건 하나가 수많은 추억과 좋은 기분, 감정들을 다 불같이 그냥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분노 조절이 정말 참 중요한 최고봉인 것 같습니다. 네. 정진 코치님은 화 잘 안 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늘 웃는 얼굴. 저도 사실 굉장히 화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는 제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도 많고 저는 분노는 사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화가 나면 한번 적어보고 그래서 좀 객관화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렇죠. 이런 작업들이 계속되어지면 내 감정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자꾸 쏟아내고 소리를 지르는 방식으로만 이게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내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맞아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뭐 받아본 적도 없고 내가 배운 적도 적도 없으니까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래 이럴 바엔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게 나아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끝까지 가시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제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잘 느껴야 되는지 그리고 소통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이게 이제 다
훈련인데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집에서 정신과 의사가 왜 그래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또. 그래서 아예 그러면 나 화나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 그래서 화가 나면 쓰레기를 버리러 갑니다. 일단 집 밖을 나가는 것이 그 장소를 피하는 심리적 거리두기가 안 될 때는 물리적 거리를 조금 두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그죠 상처 네. 주지 않는 그런 연습이 참 크리스천으로서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도 꼭 준비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민한 게 나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괴롭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또 상처를 줄 일들이 많습니까? 항상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내가 부모라면 자녀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자녀라면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